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전국 목회자 축구 선교대회 일정차 내일까지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인들의 노래,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노래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노래를 들은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기하다, 어떻게 저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신기하다, 어떻게 저 소년이 수금을 타면 나에게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낙신이 떠나갈 수가 있었을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애틋하기도 하게 그렇게 다윗을 보았다면, 이제 그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는 불같은 질투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그 다윗에게요, 막 창을 집어던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바로 그 다음 날 다윗에게 막 창을 집어던져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질투는 뭐같이 잔인하대요? 스올같이 잔인하며. 이 사울의 마음을 그 무서운 질투가 확 사로잡았어요. 이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18장 말씀부터 19장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그 단계들이 조금 나누어집니다. 먼저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결혼 지참금을 핑계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내일 살펴볼 말씀, 이 19장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번째 단계로서 이 사울이 다윗을 은밀히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장 17절 말씀, 18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은요,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갑자기 왜 다윗에게 이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한 것일까요? 사실 이게 갑자기 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이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공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1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일전에 골리앗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울은요, 어떻게든 그 골리앗을 잡으려고요,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언약을 공포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 뉘앙스가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이 표준세번역 같은 경우는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을 한 성경이다 보니까 그 뉘앙스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요 아직 왕의 사이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사실 사울의 진심은요,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속마음, 그 의중이 본문 말씀 17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은요 이 결혼을 계기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자기가 대놓고 제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 중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랑이 신부 측에 그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여 건네주고 신부를 데려와야만 했어요. 사울은 이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국가적인 영웅이긴 했지만 갑자기 떠오른 젊은 청년을 나라의 장군으로 삼고 왕의 사위로 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더 많은 공을 세우고 오면 그 공을 결혼 지참금으로 인정해서 너가 비록 지금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로 삼아주겠다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겸손함이 문제였어요. 다윗의 겸손함, 그건 사울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 보면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의 제안을 완곡하게 사양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표준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사울이 확실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다윗에게 딸을 지금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더니 정작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의 맏딸 메랍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확실히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면서 기회를 틈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겸손하게 아주 완곡한 거절을 하자 그 기회가 물 건너가 버리고, 그리고 결국 그 맏딸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결혼을 빙자한 사울의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렸을 때요, 사울은요 딸 미갈의 행복과 안위는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는 딸 미갈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다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막 흥분했어요. 딸의 결혼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딸 미갈의 행복과 미래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울의 이러한 행보는요,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갈 수 있을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미갈의 마음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8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너희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여라.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여라. 아주 사울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다윗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전과 동일하게 아주 겸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장 23절 말씀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사울의 신하들이요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마침내 자신이 놓을 덫을 슬쩍 던져놓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8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너희는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미천한 출신의 다윗을 사울은 막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다윗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계략이었어요. 결국 다윗은요 이제 사울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가 어려웠지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그 이후로 다윗은요 아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요.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이미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울이 요구한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 100개의 2배인 200개를 베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자기가 요구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의 갑절인 200개를 다윗이 들고 나타난 거예요.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포피 100개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연하게 죽지도 않고 200개를 베어가지고 와서 떡하니 나타나서 제 딸, 당신의 딸 미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타난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얘 뭐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얘는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그 가운데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겠다는 사울의 계략은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주어 사위로 삼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은 다윗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다윗은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이 사울과 다윗은요 한 가지 측면에서 아주 명백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바로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차이예요.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고 다른 계산이 깔리지 않은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의 이면에는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불순했던 거예요. 사울은 의도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아주 멍청할 정도로 우직하고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사위가 되라는 제안은요 어마어마한 제안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덥석 물고요 이 사울의 연줄을 타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후에도요 그는 사울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요 아주 목숨을 걸고 갑절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행동 하나하나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요 항상 이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사건, 바세바 사건 말이죠.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다윗 또한 범죄할 때에 이 의도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불순한 의도로 말하고 행동해서 그 범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집으로 내려가면 다시 분명 아내와 동침할 테니까, 오랜만에 집에 와서 아내와 동침할 테니까 나 때문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감추어질 수 있겠다. 그런 불순한 의도로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때요? 충직하죠. 어떻게 내가 전우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안 가요. 우리아가 계속해서 아주 충직하게 자신의 불순한 의도를 피해가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전장에 편지를 보냅니다. 공격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공격, 이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에 아군을 슬쩍 뒤로 빼라. 그럼 맨 앞에서 홀로 싸우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윗도요 이 의도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범죄할 때에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범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딱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의도의 순수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의도의 순수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의도의 순수성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도의 순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던 장면을 기억해 보면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도의 순수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계산들로 얼룩진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계산들로 가득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게 잘 포장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사울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의 순수성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울과 같이 그런 불순한 의도의 마음, 의도의 순수성을 상실한 말과 행동은 내려놓고 다윗처럼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겸손하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진실하게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핑계로 잘 포장하고 덮어두었지만 과연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